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 또 아주 적은 인원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서초역에 있는데 아주 큰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이 두 동이 있더라고요. 이 두 동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구름다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구름다리 이렇게 뭐 한 토막보다 우리 교회가 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뭐 편의점 개수보다 십자가 개수가 훨씬 더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신 데에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안만 봐도요, 제가 그 3남매거든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위로 누님이 계시고 그 위에 이제 형님이 계시는데 이제 3남매 중에 둘이 목사예요. 누님과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뭐 한 집안에 두 명이나 뭐하러 목사가 되고 그래? 뭐 낭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 누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지만 둘 사이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님은 농아인이면서 목사가 되어서 또 정말 그 농아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에 전념을 합니다. 제가 그 농아인들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농아인들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이 수화를 배워서 목회를 하는 분들,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게 참 너무나 재밌는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참 이렇게 수화는 잘하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이해를 합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 가운데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죠? 저는 이 레마성서연구원에서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교회 이름이 쫙 있으면 이 교회는 무슨 사명, 어떤 사역 이런 식으로 사역에 따라 교회를 분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해서 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다양하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어떤 남은 사명, 모든 교회의 남은 사명이 그것일 텐데, 그것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 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고, 지역이 다 똑같을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데는 쉽게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렵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나는 쉽게 다가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면서도 하나인, 그리고 하나이면서도 다양한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일중앙교회도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받은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할 때 사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일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사명 가운데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처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가 올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란 말 뜻이 그런 것이었죠.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와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성도인가?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일할 때 복 받아야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 받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복을 쓰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렇게 직장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에 자주 나오시게 돼요. 예.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시니까 교회에 자주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참 아이러니죠. 그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예? 치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병 걸리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치료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셔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예. 교회 말고도 가셔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평소에 못 가셨던데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예. 참 목사로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직장을 못 구하시도록 기도해가지고 늘 교회에 함께 계시도록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편찮으셔서 그냥 교회에 함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가? 예. 참 어렵고 힘듭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예. 직장을 구하고도 늘 나오듯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 치료받으시고도 늘 교회에 나오셨듯이 나오시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네, 알아차리셨습니까?
같은데 라고 이렇게 느끼신 분은 대단한 분이시고,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신 분도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이 늘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사실은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로 이게 끝내기에는 참 뭔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깔뱅이라고 하는 분, 우리 정말 종교개혁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은 이 에베소서를 4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짧은 에베소서 설교를 가지고 42주를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걸 따라할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1년간을 에베소서를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요한복음 17장만 가지고 1년을 넘게 설교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의 그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를 이제 펼쳐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서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3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서론입니다. 근데 이제 서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을 정말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론입니다. 사실 서론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서론을 먼저 쓰는 게 아닙니다. 서론을 먼저 쓰지 않고 본론을 먼저 써요. 그리고 그 본론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함께 정말 우리 깨달을 수 있게 할까를 가지고 서론을 적어 나갑니다. 항상 그렇대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5분 안에 결정이 된대요.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5분 안에 이미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이 지나고 나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서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정말 어떤 본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데, 이 하나됨의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떤 내용을 썼느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서론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서론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같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다가 아니라고 들었죠.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공로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러실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분이면서도 세 분의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 분의 인격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우리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세 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으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 안에 모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만물을 그 안에 모으셨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하셨다. 상속을 이루게 우리가 상속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상속의 보증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면 참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성건성 다 알고 있는 얘기였어. 이렇게 맞게 얘기하나 틀리게 얘기하나 이렇게 보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부터는 굉장히 함께 잘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때 그 가운데 어떤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죠? 어떤 표현이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됨의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었잖아요. 그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 것이 몇 번 나온다고요? 거의 20번에 걸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다 말씀하는데 사실 성경에 크리스찬이란 말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런 말씀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더 헷갈려져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어떤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그럼 예수님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표현은 예수 이름으로 나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예수 이름으로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뜻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뜻이 다 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셨느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성령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으면 세 이름이어야 될 텐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한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이름으로 새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름이 같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더 큰일이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가운데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을 공통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각 인격으로 나뉘셔서 각 사역을 하실 때에도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정말 내가 정말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사실 먼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된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먼 나라 얘기 같지만 그렇지만 참 사도 바울 참 글 잘 썼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로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예일중앙교회로 묶어주셨으면 우리가 예일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셨으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받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가 받은 복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좋고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 되셨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각자 사역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들 보면 참 다양한 사역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 배드민턴도 만들고 볼링도 만들고 뭐 바둑도 두고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모임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물론 좋죠. 예. 모든 삶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역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옮기라는 것이에요. 알고만 있고 또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입을 열어야 될지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명을 이제까지는 남에게 양보했던 사명을 더 이상 남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양보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것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 있으면 그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이름을 내가 소유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중심은 예수 이름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그 중심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룩한 부담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일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 우리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